반갑습니다. 이제 성경 공부 시간 새로 시작한 지 2번째입니다. 말씀을 사실 부족한 사람이 이걸 전하기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제 마음에는 사실 부담이 됩니다. 많이 힘든 경우도 있죠. 왜냐하면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나의 생활을 볼 때는 내가 이렇게 하고 있나라고 이제 말하기가 어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찾고 읽고 또 그것을 나에게 일어난 것으로 여기게 되는 것을 이 성경 공부를 통해서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또한 알게 되고 있습니다. 저번 시간에는 저희가 이제 십자가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 무엇인가, 우리는 어떻게 해서 갈등을 겪고 있나, 그리고 구원받지 못한 자와 구원받은 자의 속성이 어떻는지, 그 전투와 우리가 그 싸울 때 일어나는 법칙들, 그리고 믿는 자의 상태에 대해서도 쭉 보았습니다. 위치와 상태는 다르죠. 위치는 우리는 이미 구원받아서 죄에 대한 형벌을 면한 바 되었습니다. 하지만 죄의 능력에서 벗어나 있는가라고 물어보시면 능력에서 아직 벗어나지 못한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십자가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는 것은 죄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승리를 얻을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사실 보고 있는 것입니다. 죄에 대한 승리의 비결이라고도 할 수 있죠. 사실 우리가 공부하고자 하는 게 어떻게 하면 승리를 얻을 것인가를 알기 위해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화를 잠깐 들어보시겠는데요. 예화를 한번 들어보겠는데요. 옛날에 전쟁에서 승리를 한 부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승리를 한 부대가 한 사병이 상관한테 전화를 걸었습니다. 제가 포로를 사로잡았습니다 하고 아주 자신 있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상관이 그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포로를 데리고 와라. 포로를 데리고 와라 이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병사가 뭐라고 하는가 하면 그가 안 가려고 하는데요. 안 가려고 한답니다. 그래서 장교가 그러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 너라도 와라. 너라도 와라 했는데, 그러니까 그 병사는 저도 못 갑니다. 왜 못 오냐 하니까 그 포로가 저를 못 가게 한답니다. 이게 그 포로는 죄악입니다. 우리가 그 죄악을 사로잡았다고 생각합니다. 구원을 받았을 때 바로 우리는 그 죄악하고 멀어졌다고 생각했는데, 지금 죄하고 같이 사로잡아서 내가 사로잡았다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포로가 또 나를 사로잡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못 빠져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 지금 현재 우리와 비슷한 상황이 자꾸 되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거룩한 삶을 살기가 이렇게 어렵다는 것이죠. 우리는 주로 남용하는 말씀이 이제 요한 1서 2장 1절 말씀해 보시면, 만일 누가 죄를 지어도 우리에게 아버지와 함께 계신 변호자가 계시니 곧 의로우신 분 예수 그리스도시라, 이런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죄를 좀 지어도 괜찮아, 이런 식으로 또 오해해서 남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죠. 로마서 6장 1절에서는 은혜가 넘치게 하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라고 분명히 역설적으로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못 받고 이제 너희는 세상에 대해서도 너희가 못 박혀 있고 세상도 너희에 대해서는 십자가에 못 박혀 있다라고 분명히 선언을 해버리시는 겁니다. 이 전쟁에 대해서 승리를 했고 너희가 이 포로에 대해서는 관여할 바가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하시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아직까지도 그 죄의 능력에 대해서는 그렇게 크게 벗어나고 있지 못하는 상황 때문에 이 성경을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는 그렇게까지 이제 공부하셨고요. 오늘은 믿는 자의 십자가형에 대해서 보시겠습니다. 믿는 자도 왜 십자가를 받아야 돼요? 라고 물으실 수 있습니다. 믿었는데 나는 더 이상 형벌을 받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십자가하고는 이제 좀 멀어져도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 나 안 죽어도 되지 않습니까? 죽지 않지 않습니까? 영원히 살지 않습니까? 라고 물어보시겠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또 우리는 죽은 바 되었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의 십자가를 지라고 또 선포하시고 계십니다. 이해하기 힘든 말이죠. 예. 자신의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이제 십자가의 말씀은 사실 2가지였습니다. 십자가의 형벌은 2가지입니다. 고통을, 수치를 당하는 거고, 그리고 고통을 당하는 것이 십자가형인 것이죠. 이런 걸 왜 내가 당해야 되나? 나는 구원받은 영광스러운 존재인데, 이에 대한 설명은 이제 진술된 진리와 입증이 된 진리의 차이가 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하고 있으신데요. 먼저 우리는 선포를 합니다. 나는 구원받은 즉시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바 되었다라고 우리는 선포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선포한 사람은
그 성경 말씀에 따라서 행동을 하게 되고 내 삶에서 믿음에 따라서 실제로 그런 바를 이루어 나갑니다. 인정되는 거죠. 다른 사람이 봐도 이 사람은 그리스도인인 것 같네 라고 인정이 됩니다. 그러면 실현을 어떻게 하느냐. 내가 할 수 없는 거죠. 이거는 사실은. 누가 원수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람이. 나를 이 고난에 빠지게 한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내 본성으로서. 할 수 없습니다. 내 오른쪽 뺨을 친 사람에게 내 왼쪽 뺨을 들이댈 수 있으시겠습니까? 못하죠. 저는 못합니다. 갚아야지. 제 본성은 그렇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죠. 그 죽은 본성은 이제 십자가에 박혀 있는 거죠.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시니까 예수님의 삶대로 산다면 우리는 왜 오른쪽 뺨 치면 왼쪽 뺨도 들이댈 수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러면 우리는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실현은 이렇게 하는 겁니다. 내 육신 안에 사는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살게 되면 이렇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질문은 이제 이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 하신 일을 내 삶의 현실로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입니다.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우리 사람인데 살 수 있겠습니까? 이에 대한 해답은 로마서 6장에서 쭉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이과에서는 우리에게 주어진 세 가지 해결책을 이제 보려고 합니다. 어떻게 내가 주님의 삶을 살 수 있을까에 대한 해결책입니다. 첫 번째는 일단 알아야 되겠죠. 예수님의 삶을 알지 못하고는 우리가 주님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분명히 읽어야 되고 주님과 동화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위치를 이제 인식하게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모른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을 알 수가 없고 또 할 수도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풍성한 삶을 즐긴 희망 또한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을 사는 첫 번째 단계는 주님 안에서의 우리의 위치를 인식하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에서의 세 가지 진술이 있습니다. 이것은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먼저 로마서 6장 3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3절. 로마서 6장 3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6장 3절 찾아보시겠습니다. 읽으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침례를 받은 우리가 다 그분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은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주와 결합하는 사람입니다. 고린도전서 6장 17절 말씀 보시면 주와 결합하는 자는 한 영이라는 말씀으로써 우리가 주와 결합해서 한 영이 되었으면 예수님의 죽음으로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끌고 들어가셨습니다. 우리를 묶어버리셨거든요. 그 죽음 안에 우리를 묶어버리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죽으실 때 우리도 또한 죽었고 예수님께서 살아나실 때 우리도 또한 같이 부활한 바 되었다라고 이미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이것이 침례의 모형입니다. 안으로라는 말이 있죠.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서 그분과 함께 묻혔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안으로라는 용어가 이 구절에서는 두 번 쓰였습니다. 또 영적 침례라는 말로 가르침에 의해서 이제 가르치는 사람들이 이것을 영적 침례다 그냥 사실은 아니고 그냥 겉으로 보여지는 그런 영적 침례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잘못 이해하고 있는데요. 하지만 3절은 4절과 5절에 의해서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4절 5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죽음 안으로 침례를 받아 그분과 함께 묻혔나니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영광을 힘입어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 같이 우리도 생명의 새로움 속에서 걷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함께 심겼으면 또한 그분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되리라. 성경적인 침례의 행위는 묻힘이고 생명의 심김입니다. 심어졌다는 거죠. 물에 잠김 이후에 우리는 다시 태어날 때 새로운 생명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뭐와 같이라고 나와 있죠.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진 것과 같이 이렇게 말씀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것은 뭐와 같다 이런 말은 그와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우리가 영적으로 일어난 새로운 영을 받은 그런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침례 자체가 모형이다, 보여주는 것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도 한번 보실까요?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말씀입니다. 침례에 대해서 우리가 저번에 한번 성경 ABC에서 한번 본 적이 있으신데요. 이것도 똑같이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 2절 보시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모두가 구름과 바다 속에서 모세에게로 침례를 받고, 구름과 바다 속에서 홍해에서 빠졌죠. 사실은 빠진 거나 다름없이 쭉 올라와서 이제 살아났는데, 이집트 군에서 벗어나서 살아났는데,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모세와 너희는 똑같은 모양으로 너희가 살아났다라고 생각하시는 겁니다. 보이시는 거죠. 모세에게서 침례를 받았다는 것이 결국 모세가 죽었다가 다시 일어난 것과 똑같다라고 치시는 거니까요. 이 말씀은 홍해에서 이스라엘이 모세를 따를 때 그와 함께, 모세와 함께 발견되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적인 침례는 그리스도와 함께 공개적으로 보이게, 우리 보이게 하죠. 이 침례단에서 보이게 합니다. 이게 빠졌다가 다들 성도들 보는 앞에서 침례를 받죠. 아무도 모르게 슬쩍 받지 않습니다. 성경적 침례는 이렇다는 것입니다. 침례를 증거한다는 것은 우리의 신실함이나 충성이 육신이나 세상이나 사탄 마귀에게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는 사실을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십자가의 위치입니다. 로마서 많이 보실 건데요. 로마서 6장 6절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6절입니다. 로마서 6장 6절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죄의 몸을 멸하여 이제부터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니. 우리는 이것을 압니다. 우리의 옛사람이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위치란 게 이런 겁니다. 우리의 옛사람은 옛날에 악했던 그런 품성들은 다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자꾸 살아나려고 하죠. 그럴 때마다 우리는 우리의 자아, 옛날에 고집스러웠던 그 성품들을 다시 십자가로 돌려보내는 것입니다. 전도서 9장 5절도 보시겠습니다. 전도서 9장 5절입니다. 전도서 9장 5절입니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살아있는 자들은 자기가 죽을 것을 알거니와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하며 다시는 보상도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들이 그들을 기억하는 일이 잊혔기 때문이로다. 죽은 자들은 아무것도 알지 못합니다. 죽기 전에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죽고 난 다음에 후회해봤자 아무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죽기 전에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 죽기 전에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혀 살아야 된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7절 다시 보시겠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실제적으로 육신이 죽은 자가 아니죠. 이제는 옛사람이, 옛본성이 죽은 자입니다. 6장 7절입니다. 죽은 자는 죄로부터 해방되었느니라. 우리는 이미 해방된 사람입니다. 무엇으로부터? 죄의 형벌로부터, 죄의 능력으로부터. 단지 우리가 잡고 있을 뿐입니다. 이미 형벌로부터, 죄의 능력으로부터 벗어났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잠시 다시 살아났다는 것, 죽은 자였다는 것을 잊어버리고 살 때는 이것의 권능으로부터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들은 애착과 정욕들을 함께 육신에 못 박은 것입니다. 징의를 통해서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죄를 처리하셨습니다. 그 죄의 형벌과 함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옛사람을 처리하신 방법을 이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처리하시고 또 어떻게 우리의 살게 하셨나를 보겠습니다. 로마서 6장 9절입니다. 로마서 6장 9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 주셨으므로 다시는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예수님께서 일어나셨을 때 사망이 다시는 그분을 지배하지 못한다. 즉 제가 그분을 지배하지 못한다는 것을 이제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분과 함께 결합한 한 영입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를 지배할 수 있겠습니까? 지배할 수 없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스스로 지배 아래 들어갈 뿐입니다. 지배할 수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4절 5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4절과 5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사랑할 때 보여주신 자신의 크신 사랑으로 인하여 심지어 우리가 죄들 가운데서 죽었을 때에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았느니라. 아멘. 이렇게 부활을 우리가 체험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죽었던 우리를 살리셨는데 언제 살리셨는가 하면 우리가 이미 죄에 빠져서 죽어 있을 때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3장 3절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3절입니다. 네, 골로새서 3장 3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는 죽었고 너희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느니라. 우리는 죽었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져 있습니다. 죽었는데도 살아있죠. 근데 계속 삽니다. 하지만 우리의 옛 본성을 이미 죽었다는 것을 이제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부활의 권능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4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분께서 약하심을 통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셨으나 오히려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살아계시며 우리도 그분 안에서 약하나 너희를 향한 하나님의 권능으로 말미암아 그분과 함께 살리라. 우리는 이제 권능을 받았습니다. 누구에게서? 하나님에게서. 사탄으로부터 받는 권능도 아니고 다른 사람에게 부여받은 권능도 아니고 하나님에게서 직접 그 권능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권능이라는 것은 상상할 수 있는 권능이시겠습니까? 죽은 사람이 지금까지 살아나서 돌아다니고 있다는 말씀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아무도 없으실 겁니다. 그만큼 큰 권능입니다. 로마서 1장 4절 보시면 이것은 아주 큰 권능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네,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거룩함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로 권능 있게 밝히 드러나셨느니라. 이 권능을 우리에게 부여하셨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이런 권능이 모든 믿는 자에게 적용됩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에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19절 20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분의 강력한 권능의 활동에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바 그분의 지극히 큰 권능이 어떤 것인지 너희가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살리시고 하늘의 저소들에서 자신의 오른편에 그분을 앉히실 때에 그 권능을 그분 안에서 발휘하사 그 권능은 모든 믿는 자에게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 우리의 옛 본성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같이 못 박혔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삶을 사는 것이고 침례라는 이런 모형에 의해서 그것이 선언되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데 그것을 알고 있는데 성경적으로 지식으로 다 알고 있는데 머리로 알고 있는데 마음이 동의하십니까? 아멘입니다. 마음이 동의하시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이게 여겨야 된다는 것이 영어로는 레컨인데 이미 그렇게 된 것으로 우리는 알고 있고 그렇게 된 것으로 나는 여기겠다라는 것이 이제 이 말씀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근거로 삼아서 우리는 이것을 우리가 마음으로 동의를 한다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으로는 우리는 충분히 이게 설득이 돼야 됩니다. 내가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는 그럴까? 아리까리한다. 이러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감정적으로 느낄 수 있습니다. 어떤 날은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는 것 같아. 난 정말 그리스도의 사람이야. 하다가도 어떤 날은 내가 좀 일이 안 풀리고 또 입에서 욕이 나오고 차를 몰다가 성질이 나오고 이럴 때는 내가 그리스도의 사람인가? 할 때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렇게 느끼든 저렇게 느끼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못 박힌 자 되었고 다시 부활한 사람이라는 것을 지금 이미 하나님의 우편에 안침바 되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1절 다시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1절입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는 참으로 죽은 자요 하느님께 대하여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를 통해 산자로 여길지어다. 아멘.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 마음으로 동의를 하시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나요? 우리의 삶을 살기 위해서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근거로 우리의 일상의 경험 안에서 실체화시키는 겁니다. 나는 죽었다. 어떻게 일체화시킬까요? 저는 전도지를 많이 나눠준 적이 없습니다. 저번에 목사님께서 한번 전도를 하자 해서 나간 적이 있죠. 나갔는데 손이 이렇게 이게 잘 안 나가더라고요. 근데 이럴 때 나는 죽이는 겁니다. 내 자아. 나는 이런 거 할 사람 아니야. 나 사회에서 어느 정도 지위가 있는 사람인데 이렇게 내가 이 박해를 받으면 끝까지 이렇게 해야 돼 라고 마음이 들 때 그 자아를 십자가에 탁 봉법버리고 예수님의 삶으로 생각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주셨을 거야. 틀림없이. 저 죽어가는 불쌍한 사람들 내가 꼭 살려야지 말씀을 하셨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면 그때는 새로운 삶으로 살 수 있는 거죠. 내가 어떤 지위에 있든 어떤 위치에 있든 예수님의 삶으로 살 수 있는 겁니다. 직장 안에서 생각해 봅시다. 직장 안에서 동료에게 말씀 전하기 쉽지 않죠. 혀가 굳습니다. 혀가 탁 말라붙어 버립니다. 말씀 딱 전하라고 할 때. 그때 혀를 죽여버리는 겁니다. 십자가에 못 박여버리는 겁니다. 십자가에 이제 못 박으면 내 혀가 아니죠. 주님의 혀죠. 그 다음부터는. 주님께서 혀로 사시는 거니까. 그러면 말씀 전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이제 드리는 것입니다. 행동이 따라야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3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의 말라 비틀어진 손을 주님의 지체로 하나님께 드리고 말라 비틀어져 버린 혀를 주님의 지체로 하나님께 드리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다음 십자가에 못 박힌 삶이란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적인 진리를 우리 삶 안에서 현실화시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경험으로서 내 삶에서 이제 알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 그러면 어떻게 나 자신을 하나님께 드릴까라는 것을 고민해 봐야 됩니다. 드린다 쉽지 않습니다. 받는다 쉽습니다. 구원을 받았고 영원한 생명을 받았기는 참 쉬운데 그런 다음에 드린다는 것은 참 어려운 일입니다. 특히 본성이 살아있는 인색한 우리로서는 되게 어려운 일인데 이것은 자기 자신을 기탄 없이 드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드릴 때 또 바른 방식으로 안 드려서 혼난 사람도 있죠. 우리는 드릴 때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삶을 예수님을 따라 살아가도록 자신의 제어에서 예수님의 제어권으로 바꾸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드림을 통해서 우리는 승리를 할 수 있느냐, 이 삶에서 계속 패배만 하느냐가 결정이 됩니다. 로마서 6장 16절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6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자신을 누구에게 종으로 내주어 순종하게 하면 너희가 순종하는 그 사람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무서운 말씀이죠. 죄를 지으면 사망에 이른다. 이것은 그리스도인에게도 일어나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죄를 지은 고린도 교회에 음행하는 자가 있었죠. 그래서 바울은 그를 위해서 그가 죽음에 갈 수 있도록 죽도록 기도하겠다라고 이 고린도 교회에게 전했습니다. 무시무시한 말씀이죠. 그가 살아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것을 보는 것보다 그가 차라리 지금 구원받았을 때 빨리 죽어서 하나님께 가는 게 낫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죄의 종으로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는 건 다 알고 계시는 겁니다. 그런데 의의 종으로 내어주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죠. 로마서 6장 12절 말씀 똑같이 같은 말씀이신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의 죽을 몸 안에서 군림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정욕 안에서 죄에게 순종하지 말고 죄를 군림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그 죄에서 이미 벗어났는데 왜 군림하게 하느냐라고 재차 반문하시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24절도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하고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24절 보시겠습니다. 22절 잠깐 읽으시겠습니다. 이전 행실에 관하여는 너희가 속이는 것으로 가득한 욕심들에 따라 부패한 옛사람을 벗어버릴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또 24절입니다. 또 너희가 하나님을 따라 의와 참된 거룩함으로 창조된 새 사람을 입을 것을 가르침을 받았으니, 예. 주님께서는 부패한 옛사람은 벗어버려라. 그리고 창조된 새 사람을 입어라 라고 하고 계십니다. 벗고 입는 건 누구나 하는 거죠. 아침에 벗고 입고 합니다. 그런데 더러운 옷을 입고 새로운 것을 벗어버리는 사람은 없죠. 원래 더러운 거 벗고 새로운 거 입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시라고 주님께서는 강권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13장 14절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4절입니다. 13장 14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육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육신에게 기회를 주지 말라. 예, 똑같은 말씀이죠. 창조된 새 사람을 입지 옛날에 그 더러운 옛사람을 입고 다니지 마라. 이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너희 지체들을 죽이라. 그것들은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니 탐욕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이 다 옛날에 우리 지체들이었다는 겁니다. 음행과 부정함과 무절제한 애정과 악한 욕정과 탐욕이 다 우리 지체들이었습니다. 이제 이런 것 지체들을 죽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죽이기 쉽지 않습니다. 죽이기 쉽지 않더라고요. 근데 천천히는 죽일 수 있습니다. 한 번에 죽이지는 못합니다. 거의 대부분이. 천천히 죽인다는 게 결국 십자가형이죠. 십자가에 묻고 나면 제가 천천히 죽습니다. 고함도 지르고 욕도 하고 몸을 비틀기도 하고 우리가 옴짝달싹 못하게 하기도 하지만 계속 말씀을 듣다 보면 이제 천천히 죽어나가게 됩니다. 그것들이 싫어지게 됩니다. 조금씩.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될까를 보시겠습니다. 드리면 드리는데 쓸데없는 것만 드리면 안 되겠죠. 쓸모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을 드려야 됩니다. 로마서 6장 13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3절. 방금 읽으셨죠?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그 로마서의 이제 죄에 대해서 죽고 하나님께 대해서 산다는 것에 대해서 로마서 6장에서 거의 말씀하고 계십니다. 로마서 6장 13절입니다. 같이 한 번 더 읽으시겠습니다.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도구로 죄에게 내주지 말며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난 자로서 하나님께 드리고 너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는 우리의 지체를 다음의 도구로 드릴 수 있습니다. 드릴 수 있습니다. 정말로. 드리는데 하나는 불의의 도구로 드릴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의의 도구로서 드릴 수 있습니다. 불의의 도구로 드리면 좋아하시겠습니까? 별로 안 좋아하실 겁니다. 의로 도구로 드리면 기뻐하실 것입니다. 오직 우리는 죽은 자들부터 살아난 자로서 우리 지체를 의의 도구로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옛날 본성이 있는 그 옛사람을 드리는 게 아니라 새로 태어난 새 본성을 입은 새 사람을 드리는 것이죠. 옛날의 삶은 드릴 수가 없습니다. 그 삶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것으로 이미 선포된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께서는 그 육신으로, 그 더러운 육신으로는 탐욕과 우상 숭배, 욕정 이런 걸로는 하실 수 있는 게 없습니다. 하나님 자체가 의시기 때문에 의로운 분은 불의를 보지 못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 자체를 지급하지 않으십니다. 로마서 7장 18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로마서 7장 18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 안에 곧 내 육신 안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내가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한 그것을 어떻게 행할지는 내가 찾지 못하노라. 우리는 하나님께 새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삶을 사실 수 있도록 허락을 하는 거죠.
우리는 의지는 있습니다. 의지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거 하지 못하게 할 수도 있고 예수님께서 이것을 하시게 허락할 수도 있습니다. 그게 내 마음의 동의죠. 내 마음이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에게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고 예수님께도 똑같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매 순간, 매 결정마다 내가 어떻게 이렇게 하느냐가 이제 달려있는 거죠. 우리의 보상이. 고린도후서 4장 10절 잠깐 보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항상 주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님의 생명 동안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님께서는 무엇 때문에 죽으셨을까요? 우리의 죄 때문에 죽으셨다고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우리의 죄는 왜 죽을까요? 왜냐하면 죄를 지으면 사망의 결과가 났기 때문입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이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죄를 지은 사람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입니다. 근데 그 죽음을 한 번에 영원히 해결하려면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을 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죽으신 겁니다. 다른 방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그 예수님의 죽으심을 몸에 짊어지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우리의 생명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실 때 다시 살아났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주 예수님 안에서의 우리의 죽음이고 예수님의 생명은 우리 안에서 주님께서 사신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일은 또한 두 가지를 가능하게 합니다. 빌립보서 찾아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 안에서 일하사 자기가 참으로 기뻐하는 것을 원하게도 하시고 행하게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니라. 원하게 하시고 행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십니다. 나는 내가 원하고 내가 행한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알고 보니까 내가 한 게 아니라는 거죠. 이거 놀라운 일입니다. 다 내 뜻대로 된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일이 잘 풀려 이게 내가 원해서 그렇구나. 내가 행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 해주신 거란 겁니다. 성령님과 하나님의 말씀은 원하게 하십니다. 또 행하게도 하시는데 그 행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하기를 내가 잘해서 그렇구나 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 또한 하나님께서 하신 겁니다. 그러면 언제 하나님께 내 자신을 드려야 되느냐? 우리가 드릴 수 있었는데 또 무엇인가를 또 의의 도구로 드렸는데 언제 또 드려야 되느냐는 겁니다. 좀 이따가요. 하나님 잠깐만 저희 할 일이 많거든요. 좀 이따 드릴게요 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 의지로는. 근데 언제 드려야 되는가를 성경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입니다. 누가복음 9장 23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누가복음 찾으셨으면 누가복음 9장 23절 읽으시면 됩니다. 또 그분께서 그들 모두에게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나를 따르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지니라. 언제 드려야 된다고요? 날마다 드려야 된답니다. 날마다. 매일 그리스도인이 되고 난 다음에 날마다 자기 자신을 드리라고 하고 계십니다. 십자가형이란 것은 아까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느리게 죽고 또 고난의 죽음을 당합니다. 고난이 있습니다. 그 고난의 죽음은 십자가에 가지 옛사람은 동료를 일으키고 또 쉽게 가지 않습니다. 매일 우리는 옛사람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비명을 지르고 또 우리를 비방을 하고 몸부림치면서 힘이 없어져가는 것을 보아야 됩니다. 만약에 옛사람에 대해서 애착이 있으시면 마음이 안타까우실 것입니다. 옛사람에 대해 애착이 없고 새사람에 대한 희망만 차 있다면 그것이 기쁘실 겁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1절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로 인한 기쁨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을 때 로마 감옥에 있을 때 썼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 위협되는 상황, 고문이 있고 안 좋은 그 환경에 있을 때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말하면 아 진짜 신체적으로 위협받고 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습니다. 사람이 인간적으로 이렇게 이야기했구나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실제로 영적으로도 바울은 이것을 매일매일 자신의 옛사람을 죽여가면서 살았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은 자아를 가지고 주님을 섬긴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힌 자아를 가지고 섬겼다는 거죠. 자식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것입니다. 날마다라는 이야기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 보시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히브리서 3장 13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오늘이라 불리는 때에 서로 날마다 권면하여 너희 중에 아무도 저의 속임수를 통해 강팍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하라. 예, 날마다 권면하는 겁니다. 익솔테이션이 권면인데 그 사람이 용기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말씀을 드리는 것이 권면입니다. 날마다 주님의 말씀으로서 권면을 받는 것이죠. 우리는 또한 새로운 법에 의해서 이제 규칙이 있습니다. 운동선수는 규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규칙에 따라서 행동하지 않으면 위법이 되죠. 그리스도인도 또한 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이 법에 의해서 생활하는 것처럼요. 로마서 6장 14절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4절입니다. 네, 로마서 6장 14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너희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므로 제가 너희를 지배하지 못하리라. 우리가 가끔 성경 말씀 중에 그런 말씀 있죠. 제가 많은 곳에 은혜가 넘쳤다. 그런 말씀이 있죠. 그러면 그렇다고 죄를 은혜가 많게 하려고 죄를 이제 날마다 지어야지 이렇게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 말씀입니다. 율법 아래 있지 않습니다. 율법은 죄를 알게 하는 법입니다. 거울 있죠, 거울. 더러운 것에 거울을 비추면 어떻습니까? 더러운 것을 알 수는 있지만 더러운 것을 깨끗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깨끗하게 씻어야만 깨끗해지는 것이지 거울을 아무리 많이 비춘들 그 죄가 깨끗해지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제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의 법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죄를 이제 더 이상 지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7장 4절 말씀입니다. 로마서 7장 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게 되었나니 이것은 너희가 다른 분 곧 죽은 자들로부터 일으켜주신 분과 결혼하게 하려 하며 또 우리가 하나님께 이르는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는 죽게 되었습니다. 로마서 7장 6절 말씀입니다. 7장 6절도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를 붙들던 것 안에서 죽었으므로 이제 우리가 율법에서 구출되었나니 이것은 우리가 영의 새로운 것 안에서 섬기고 글자의 낡은 것 안에서 섬기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율법 조문들은 정말 많습니다. 십계명 외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율법의 조문은 엄청나게 많습니다. 먹는 법부터 의식법, 제사법 다 많은데 그것들을 그 중에 하나라도 어기면 다 어긴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기면 어떻게 되느냐? 죄를 지은 거기 때문에 죽음에 이르는 사망입니다. 이런 것들을 다 지키지 못할 뿐만 아니라 지킬 수도 없습니다. 그런 법에서 우리는 이제 벗어났다는 것이죠. 로마서 8장 1절도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입니다. 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8장 2절 말씀입니다. 이는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켰기 때문이라. 이제는 우리를 구속하는 법은 성령의 법입니다. 생명의 성령의 법입니다. 살아나게 하는 법이죠. 죽게 하는 법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5장 16절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말씀입니다. 네, 갈라디아서 5장 16절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이 법에 따라서 걸을 수 있느냐 보시겠습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그런즉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곧 성령 안에서 걸으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신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예, 육신의 욕심을
이룰 수밖에 없는데 우리의 본성은 그것을 이루지 않으려면 성령 안에서 그러라는 거고, 성령 안에서 그러려면 알아야 되죠.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법으로 우리를 또한 심판하실 것이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읽지 않고는, 성경을 읽지 않고는 이것을 행할 수가 없던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도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25절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 안에서 살면 또한 성령 안에서 걸을지니, 이제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알고 난다면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중력의 법칙을 아시죠? 예. 높은 곳에 있는 물질은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지구의 중력이 끌리는 것이죠. 그런데 항공역학은 인간의 중력의 법칙을 이겨내는 고유의 법칙입니다. 중력의 법칙을 무시하고 날아다니는 거죠. 하나님의 율법은 고정되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령의 법은 하나님의 율법으로도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어떻게 자유롭게 하지? 비행기가 어떻게 날지? 비행기는 엔진에 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프로펠러가 돌아갈 때 그 힘으로 날아가는 거죠. 중력을 이기는 힘입니다. 또한 이것은 작은 힘이 아닙니다. 아주 많은 강력한 힘이 있어야 중력의 법칙을 이겨내고 항공역학이 성립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으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는 성령의 법은 힘이 있습니다. 어떤 힘이 있습니까? 부활의 권능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자유롭게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보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입니다. 이것은 내가 그분의 죽으심과 일치하게 되어 그분과 그분의 부활의 권능과 그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을 알고자 하며. 아멘. 우리가 죽으심과 그분의 죽으심, 예수님의 죽으심과 우리의 옛사람이 같이 죽게 됐다는 것을 알게 되면 또한 그분께서 부활하신 권능이 우리와 일치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어려운 세상에서도 쉽게 힘으로써 살아날 수 있는 것입니다. 앞에 보신 것 이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이기는 비결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주님을 알게 되고 주님께서 일으켜 주신 그런 부활이 우리의 것으로 여기게 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드리는 것. 이 세 단계는 통칭하면 믿음입니다. 이것이. 믿음은 내가 뭔가를 하고 싶다 이런 소망이 아니고요. 믿음은 항상 사실에 근거합니다. 우리가 차를 타고 올 때 이 차가 나를 안전하게 데려다 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타죠. 기차를 타고 서울을 갈 때 이 차는 서울에 갈 거야 라는 믿음을 근거해서 갑니다. 통계와 사실이죠. 사실에 근거해서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근거해서 생활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방식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또한 이런 방식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다음에 성경 구절들을 쭉 한번 찾아서 보십시오. 이건 그냥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앞에는 말씀을 생략하고 뒤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나는 지금 내 육체 안에서 사는 삶을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신을 주신 하나님의 아들의 믿음으로 사노라. 골로새서 2장 6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주 곧 그리스도 예수님을 받아들였듯이 믿음을 통해 그렇게 그분 안에서 걷되. 고린도후서 5장 7절입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히브리서 11장 6절입니다. 그러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지 못하나니. 로마서 8장 8절입니다. 그런즉 이와 같이 육신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시고 다음 시간에는 우리 그리스도인의 ABC 15장부터 다시 보시겠습니다. 기도하시고 마치시겠습니다.